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구약 288페이지에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지니라. 우리 몇 주 전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7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3대 절기를 이건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남자들이 지키는데 아무 데서나 지키면 안 되고 꼭 하나님 택하신 장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이 절기들을 지켜라. 구약 시대의 남자는 신앙적으로 강한 것을 말합니다. 성장한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갓 거듭났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들 신앙입니다. 육신에 속한 신앙이고 뭔가 이 세상에 아직도 내 육에 잡혀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그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공수로 그것도 보이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습니다. 공수예요. 빈손 들고 죄밖에 없으니까, 죄밖에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드릴 것이 없는데,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죄사함과 거듭남 생명을 내가 받아 경험을 하면은 점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체험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되는데, 자, 그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물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때 이 세 절기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여기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6월절, 이 6월절 그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출애굽한 사건, 또 그 다음에 7절은 이 처음 곡식 때는 추수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게 이제 77이 49 하면 하루 더 하면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성령 강림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장절은 13절에 오늘 본문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가을입니다. 9월이나 10월 달인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것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그 뜻, 계획이 이루어지고 장차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천년 왕국이 펼쳐질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온 그 인류의 역사,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구속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 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역사가 2000년 동안 계속되다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절기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로 지켰습니다. 예표로 지켰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구속의 역사, 그 다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자, 이게 예수님 안에 완성이 됐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어떻게 펼쳐지느냐. 우리 잘 그런 말씀을 생각한 대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창조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 통해서 구속의 역사,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완성해가는, 이루어가시는 이 역사를 우리 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세 절기를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꼭 어디 가서 드려야 되느냐? 여호와의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구약시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성전이죠. 그런데 이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세 절기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오늘 이 신약 영적인 예루살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 보좌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사는 삶이 이 세 가지, 이거는 영원히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의 안에, 성도 안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여러분 이 6월절이, 우리 그 전에 한번 좀 봤는데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6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건 무슨 명절입니까? 6월절 지키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바울 사도는 이 구약 율법, 율례, 할례 이런 거 지키는 대로 돌아가지 말라.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킬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건 이미 다 패해버렸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던 분인데 왜 또 명절을 지키자고 그래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 앞에 있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유월절을 지키셔야 돼요. 매일이요. 이걸 안 지키시면은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갑니다. 그 경험을 끊겨져 버려요. 거듭날 때 그냥 그 경험 하나, 옛날 경험뿐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는 것이 오늘 이젠 그전처럼 뭐 양 잡아서 피 흘려서 또 뭐 우슬초로 그걸 빨라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혹시 여러분과 제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죄를 혹시 말에 실수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어린 양을 또 와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달을 때 내가 내 모습 내 죄성을 점점 더 깨달을 때 이 주님의 피를 내 양심에 뿌리셔야 돼요. 믿음으로요. 성령으로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7번 피를 번제단 하나님 보좌에 뿌렸듯이 시은좌에 뿌렸듯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7번, 이거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 큰 죄, 작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속죄해 놓으신 거예요. 완성해 놓으셨는데 근데 오늘 시간과 공간 안에 육신의 가치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때때로 오늘 내가 짓는 죄, 실수, 허물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실제적으로 내 안에 그 적용하는 것은 누가 하시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영생이 그 속에 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영원한 피를 맛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거듭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이런 죄도 주님 용서해 주셨습니까? 자백할 때 그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것이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영원히 뿌려졌는데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자꾸 뿌려져야 이걸 생명을 먹으면 또 심령이 깨끗해져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요한일서에 그 말씀 있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 요한을 포함해서 그 당시 요한은 한 90살 된 성화된 거룩한 그 성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 요한도 자기를 포함시킨 거예요. 오늘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뭐예요? 언제든지 이 허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성이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 나스틱주의, 그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건 뭐냐? 그건 육이 짓는 거다. 영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래가지고 정당시해 버렸어요. 아주 도덕 폐기론적인 그런 아주 죄 져놓고서도 그걸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빛 가운데 여러분과 저 같은 갈수록 뭐예요? 내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잖아요. 내 이 속성, 진리가 이 내 안에 이 참 부패함 이 점점 드러나는데 그게 어떤 말로 어떤 때는 이런 잘못된 것으로 뿌릴 때마다 주님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월절 양을 주님의 생명을 잡수셔야 됩니다. 오늘도 잡수셔야 돼요. 그럼 먹어야 됩니다. 어저께 먹었으니까 어저께 만나 먹었으니까 오늘 또 만나 안 먹습니까? 어제 그 밥을 드셨으면 오늘 또 밥 안 드세요? 매일매일 예수를 먹고 마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맨날 이 그리스도인들 모이면은 살과 피를 포도주잔을 마시고 떡을 뗀다 살을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는 그 로마 사람들이 식인종들인가? 굴 속에만 들어가면 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나왔다 그래. 그럼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나오니까 뭔가 저기 식인종 뭘 가서 먹는가 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내 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게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제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다시 임재하게 돼요. 안 그러면은 어제 경험한 것으로 여러분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린 다음에는 죄사함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무교절 7일 동안 이건 여러분과 제 일생을 말해요. 거듭나고 나서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무교병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 양식은 누룩 없는 유교병, 누룩 있는 유교병 먹으면 안 되고 누룩 없는 유교병을 계속 잡수셔야 됩니다. 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점점 깨닫는 만큼 예수를 내가 점점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실제 가운데 두 번째 절기는 77절. 자, 이것은 성령의 선물을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내 안에 성령을 거듭날 때 받은 성령의 선물, 이 성령의 임재는 곧 누구의 임재냐 하면 내 안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예요. 그 예수의 임재를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골로새 3장에는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거듭났으면 누구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임재가 계속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라 그래 놓고서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곧 뭡니까? 자,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몇 번 했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니까 뭔가 계속 그냥 마셔가지고 물 마시듯이 뭐가 꽉 채워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그런 표현은 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어떤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고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사실인데 그 원어에 이 헬라 성경 원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뭐냐면 그
계속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 번 받는 끝난 게 아니고 매일 여러분 밥과 물과 이걸 매일 마시잖아요. 목마르면 마시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뭐가 흘러나라고 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걸 성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받는 성령, 성령을 받는 것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성경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한 분의 인격이신 예수가 이제는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삶 속에 와 계시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절대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잠언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너희는 너희 스스로 명철 스스로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보세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범사에 점점 갈수록 처음엔 내가 좀 주관하는 게 많아요. 내가 나를 인정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어떤 재능, 내 힘. 자, 이걸로 지혜를 의지하지만 갈수록 십자가로 처리받는 사람은 뭐예요? 점점 자기 자신은 작아지고 자기 자신은 불신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로 넘기고 누구만 인정하게 되느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자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래서 내가 예수 제사함 받는 것만 예수 나의 구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에서도 내 그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를 인정하고 내 사업에서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를 인정하고 나의 직장을 나의 배우자를 책임져 줄 분도 그것도 주님이시라. 꼭 이삭이 리브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모든 삶에 점점 예수를 인정해가는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해가는 영역이 넓을수록 누가 주장하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주인 돼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괴로운 생활이에요. 고달픈 생활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의 생활을 자꾸 맡아주실수록 뭐예요? 그 성령이 그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지혜로, 예수가 그 지혜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분이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그 사랑으로 나의 심령,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관계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스려 가실 때에 놀라운 기적을 계속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 그것이 77절, 오순절의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성령의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은 두 가지, 두 번째로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과 저 거듭날 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세요. 근데 여기 또 보면 바울 사도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거는 된 것입니까? 지금 계속 되어가는 것입니까? 진행돼 가는 거예요.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게 하여? 처소가 되게 하여. 성전이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성령 받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거는 개인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왜? 건물마다. 예, 서로 연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 그 안에서 모퉁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모퉁이 돌에 맞으려면은,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 이거 이제 석수쟁인가? 이런 분들이 집을 지을 때 그 모퉁이 돌을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뭐예요? 벽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 맞으면 툭 튀어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예, 낙하, 이런 기구로 탁탁 쳐버려요. 깨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거듭나서 개인이 성격도 틀리고, 취미도 틀리고, 재능도, 은사도 다 생김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모퉁이 돌 대신 주님에 의해 가지고서 그 주님이 우리의 기초예요. 우리의 기준입니다. 모범이에요. 그 예수의 모든 것에 맞춰 가지고서 내 옛 성품, 옛 계획, 옛 욕심, 이걸 십자가로 주님 피로 자꾸 씻겨내는 거예요. 자꾸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걸 전부 깨지고 하다 보면 뭐예요? 그게 모퉁이 돌에 하나씩 맞아갈 때 오늘 이 그리스도의 거대한 몸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안에 천국이에요. 그 안에 주님이 다스리시면, 오늘 우리 개인도 말이죠. 예수가 조금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진리 깨닫고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깨닫고 주님을 붙잡으면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감사가 나와요. 그래 하물며 로마서 12장에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 지체를 의해 병들어 들으라. 그건 개인을 말해요. 거듭난 성도들. 근데 로마서 12장에 가서는 뭐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각 몸의 지체를 따라서 예언의 은사, 무슨 가르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들이, 지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 몸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주신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자꾸 내 생각도 깨지고 내 모난 부분들 자꾸 깨지고 처리받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과 제 개인 성결도 있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예수가 참 거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 몸을,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 77절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 77절을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본문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우리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그 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자기네들이 수고도 하지 않은 그 큰 성과 포도나무와 그 모든 감람나무와 있는 아주 풍성한 그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아서 그걸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나그네 생활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수장 이 초막절 때는 뭐예요? 초막을 지어놓습니다. 잎으로 감람잎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붕 위에다가 마당에다가 성전뜰에다가 그 초막을 지어놓고 뭐예요?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오셨다. 그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 말씀하냐면 아까 초대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제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이 나그네 생활이잖아요. 여기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병과 사탄과 세상 우리 구박하고 올 때때로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은혜로 여러분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뭘 염려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때때로 제가 그래 말씀 뭘 이렇게 염려하다가 뭐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생각하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날 인도해 오셨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데살로니가에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한번 따라서 보세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깨있을 때뿐만 아니고 뭐예요? 잘 때도 24시간.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내게 계시는데 뭐가 염려할 게 뭐 있냐? 저 그런 생각할 때대로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 이런 그 나그네 이 광야와 같은 이 뱀이 우글거리고 사탄이 우글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도 지금까지 많은 고난이 야곱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면은 그 하이 100여 년 삶을 산 다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삶을 지내보면은 내 열조들보다 나는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야곱과 같은 이런 죄 많은 사기꾼인 이런 나를 이스라엘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에게 축복해 줄 때는 야곱의 이름으로 해줬겠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해줬겠어요? 이스라엘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로 축복하는 이 안에 주신 은혜, 그 수장절이에요. 쌓아놓은.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섭리가 끝나고 이사야서라든지 계시록 보면 눈물을 다 그치고 고통도 지나가고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곳에는 무엇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만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 추수하고 이거 보니까 타작마당 밀 보리만 타작 추수한 게 아니고 포도주 틀 모든 것들을 다 수초를 추수해서 수장한 후에 창고에 쌓아놓은 후에 즐기는 거예요. 초막절. 근데 즐기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즐깁니까?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그다음에 뭐예요? 노비와. 여러분 이 세상 법전 무슨 하무라비라든지 무슨 어떤 세계적인 법전 가운데는 노비를 같이 가족처럼 해주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노비를 같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라. 왜 그렇습니까? 여기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런 죄인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모르고 복음도 몰랐던 이런 나를 주님이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 택하셔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뭐예요? 노비들, 아직도 사탄에게 노예 생활하는 죄에 묶여있는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특징이에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돈이 많으냐, 권세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느냐. 막달라 마리아처럼 7귀신 들렸고 장기 라합처럼 그런 비천한 죄 많은 여인일지라도 주님 눈에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성결한 성녀와 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초막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뭐예요? 모든 옛 것들, 눈물도 그치고 거기에는 누구만 통치하십니까? 사탄도 불못에 무지경에 들어가고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만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먼저 이 성령으로 내세의 능력을, 오늘 장차 오실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처음에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장차 재림하실 때는 사자로 오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참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많이 깨닫고 십자가를 내가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넘기면, 내가 죽으면은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게 보증금이에요. 예? 여러분 계약하면 1억 하면은 10% 계약금 하면 얼마 받아요? 이게 집도 안 팔아보셨나? 1억짜리 돈 10% 계약하면 계약금 얼마 받아요? 1,000만 원. 신나요, 안 신나요? 1,000만 원 가지고 쓸 생각하면. 오늘 주님은 영원한 천국, 영생 천국, 천년왕국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예수만 인정하면 이 수장절을, 이 초막절을 겸손히 이 초갓집에 거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면은 주님 영원한 생명의 왕노릇, 천년왕국의 기쁨을 오늘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객과 노비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거기에는 이 지키는 초막절 지키는 그 절개는 객과 이거 이방인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들이 주인이죠, 원래. 유대인들 원래 구원하러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뭐예요? 이방인 여러분과 저도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되고 가족이 되고 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게 객과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고아와 같은 자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그런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가족들 하나 없이 불쌍하게 병원에 누워서 있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 과부와 같은 사람들,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같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이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예? 지금도 여러분 그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그 어린 아이들, 그 장면 보면요, 이게 그 가슴이 좀 찡해요. 막
바짝 말라가지고서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서 말이야.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지금도 수천의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몇 명씩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과부 같은 사람들, 고아와 같이 소망 없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을 그 사람들과 함께 연락해라. 오늘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 삼성교회 거듭난 목적은 나만 즐겨라, 나만 기뻐해라 그것이 아니요. 오늘 이 영원한 복음을 많은 많은 나그네 불쌍한 영혼들, 이 죽어가는 모든 과부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러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불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성령 안에 여러분과 제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예?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개인 신앙생활도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 안 받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로만 되는 것이요.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요. 오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도 여러분과 저의 제주로 됩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그런 그 수많은 학문과 수많은 그 언변을 가졌던 사람도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할까봐 두려워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렵고 떨렸노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것들 이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고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걸 같이 누리는 나눠주는 성령으로 그래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이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해낼 때 우리 할 일 순종해 나갈 때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이거는 아마 주실 것을 앞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앞에 놓여진 삶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 안에 완성된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무한량으로 소낙비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유월절 피와 그 다음에 오순절의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이 참 초막절의 주님의 영광의 우리 안에 그 다스림 왕노를 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저가 즐길 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모든 고아, 과부, 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의 종노릇 하던 저희들 너희는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때를 기억하고 이 명절을 지키라. 하나님 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와 보혈의 피의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생명의 주님의 다스리심 왕의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걸 받아 누리고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눠주라고 하신 이 명령 이것 순종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살게 하시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와 함께 사는 복된 저희들 돼서 날마다 생명과 성령이 생수와 같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주님 이 귀한 교회와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것 주님이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